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볼 것 많고 갈 곳 많고 할 것 많아 제대로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이 혼란의 시대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필코 주님과 눈 마주쳐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멋진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간략하게 기록한 부분을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 앞에 낭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서부 아프리카 지부를 담당하는 지부장으로 섬길 기회가 있었고, 우리 GMS 우리 교단의 총회세계 선교회가 지금 약 100개 국가, 때에 따라서 101, 98, 99 이렇게 바뀝니다만은 기준을 약 100개 국가에서 2,5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사역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메신저로 바로 설 수 있을까? 전략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 전략회의를 이스라엘에서 한번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를 바라다 보는 그 산이 어떠한 모양인지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앞산, 지금 우리 상현동에 앞산 뒷산이 보이죠? 그런 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북쪽으로 가면은 헐몬산, 즉 헬몬산이 있어서 헬몬산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만년설로 인하여서 이 갈릴리 바다가 채워진다고 하잖아요. 그 눈이 녹아서.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 전에 갈릴리 주변에 보면은
거칠지 않은 산입니다마는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이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경험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산을 바라다 보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광경을 한번 연출을 해 보았어요. 거기 가는 목사님들이 대체로 거기 한번 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전하셨다 해가지고 그 감격에 막 또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니 많은 무리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뒤에 나무가 막 큰 나무 수풀이 우거지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마치 이런 현상이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마치 커다란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래서 산에 올라 앉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권위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러한 감동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느낌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큰 무리들이 여기서도 올라오면서 저기도 올라오고 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올라가는 백성들을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올라가면은 저기에 도달하겠다 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고, 거기에 먼저 와서 좌정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서 올라오는 그 백성들을 바라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내려다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한 줄만 봐도 안타까워요. 한 줄만 봐도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장애인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말 갈급한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란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가봤지만은, 다른 의사 만나 보았지만은 정말 안 되는 이것, 저분에게 가면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어이 오늘은 주님을 만나보고 기어이 한번 그 손 잡아보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끝이여, 이거 지역적으로 땅 끝을 말하는 지형의 어떤 거리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가장 끝에서 좌절하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소망을 볼 수 없는 그 좌절의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I am, 때로 I am.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른 이는 없습니다. 최소한 누구에게? 성도에게, 최소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올라와서 우리가 간절하게 붙들고 바라보고 기필코라도 한 단어라도 채우고 가야 될 것,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가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가시고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오는 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 눈에 띄어요. 다리 저는 사람 나오죠. 뭐 저는 이 장애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꼬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평범한 사람들이 걷는 것과 장애인, 이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무리 속에 갇혀 있어도 다리 저는 사람은 뭐 한 다리를 절든 두 다리를 걸든 모양이 다릅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겠어요? 삐끗삐끗하고 제대로 갔지 않고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구나 보여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한결같기 원하지만 우리 삶이 여기에 나오는 다리 저른 사람만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뭔가 해결해 주시는 것 같으면 두 팔 벌려 할렐루야 뛰고 열심히 찬양합니다마는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푹 주저앉아 잠수타기 일쑤죠. 내려가는 안 보일 것 같아도 숨길 것 없습니다. 그저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불편함은 온갖 장애인을 다 말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말 못하는 사람 바로 저분이 예수님인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자리 맞나? 말하고 싶지만은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이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넘어가는 우리 심령의 믿음에 말 못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은 감사 감격하는 그 입술, 찬송하는 입술, 기도의 입술을 닫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몰려드는 그 사람을 우리는 바라다 보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기타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온갖 질병,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심령의 질병, 상처를 받아 도망가 있는 그러한 질병. 저는 이 성경에 나와서 질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간 떠오르는 거,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5년이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라리아가 항상 첫 번째로 떠올라요. 말라리아도 고치시나 이렇게. 근심이 있죠. 걱정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치유할 수 없는 우리 본질의 본연의 모습, 인간적 모습, 분노가 날마다 있습니다. 성냄이 있고 잔바람만 불어도 공포에 휩싸여서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우울합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억울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오지도 못하는데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예수의 발 앞에 제대로 찾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찾은 겁니다. 아프면 예수의 발 앞에 조아려야 되고, 병들었으면 예수의 발을 붙잡아야 되고, 심령에 상처가 있으면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의 발 앞에 먼저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절뚝거리는 삶을 살고 있거든. 아직도 보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아직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길을 찾지 못하겠거든. 예수의 발 앞에 부디 머리를 조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셨다고 말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심술궂게도, 아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산 위에 계시니까 올라가는데 좀 힘들어요. 언덕이라도 이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어요. 가파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심령에게는 힘들어요. 불쑥 예배당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가서 주님 저 왔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그래도 가야지 삽니다. 살려면 가야 돼요. 우리 아멘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최희동 전도사님 이제 8월 며칠 날 출국? 8월 7일부터 이제 제가 정탐 다녀온 라오스의 그 지부 회의에 가서 또 인사하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 일주일 가는 게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품게 하셔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한 줄 몰라요. 본부에 가서 이분 저분 뵈야 되지, 은사 찾아가서 이것저것 또 부탁해야 되지, 이것 또 도와주시는 분 찾아가서 또 인사해야 돼.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권면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선배로서 그 길을 걸은 선배로서 부디 말씀드린다면은 선교사가 사는 길, 성도가 사는 길 다른 길 없어요. 예수의 발 앞에 조아리고 예수의 손길을 사모하며 예수의 옷깃이라도 스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나 갈 자격 없지만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내가 일할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한마디 왜 못합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뭐 이러한 병자들의 그 병이 치유된 것을 결론으로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길을 따라가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 나같이 생명의 가치 없는 내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바른 십자가의 머리끝부터 발목까지 쏟아지는 모든 피를 피가 다 지나간 그 예수님의 발, 그 보혈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길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특권을 가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 영광에 대해서 찬송하지 못하며 입 닫고 살아가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길을 믿으면서도 세상길 여기저기 조아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발 앞에, 말씀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리마다 가서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 열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디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가십니까? 학교에 예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세요. 직장에 가십니까? 상사에게 복종 불종하지 말고 예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에 복종하세요.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을 내려다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맞도록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내일은 몰라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을 멈추고 산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민이 많고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이 좌절 속에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아픔 가지고 짊어지고 올라왔을지라도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영적 행복을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참 귀하지만 그 능력 앞에 나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 나도 그 가운데 있고 성도들도 그 가운데 나가고 있고 아직도 이 자리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흩어진 백성들이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된 감사, 감격이 없으면 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병들이 완쾌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입 벌려 선포하고 이것을 뛰어 달려가서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고 뛰어 달려가서 이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언덕을 오르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받고 감사함으로 뛰어내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루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연결된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의 발 앞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